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호세아서 이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마지막 때를 또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데 꼭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표자를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14장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상징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백향목과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학자들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수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계시록의 짤막한 부분들을 아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축복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그게 구약입니다. 그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게 구약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호세아서 13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아시리아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아주 끔찍하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도 그 아이벤 여인들도 엄청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놓고 이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로 엎드려져 있는 너희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전제가, 조건이 바로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따라서 순종 없이 축복을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라고 사람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라는, 순종함. 그래서 성경을요 쭉 관통하는데 한 단어로 딱 축약하라고 그러면 이 순종이란 단어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구약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면 신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신약은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 우리 쉽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이 그 맥이 그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는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에다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 얘기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겠다라는 거죠. 입 맞춘다라는 것은 입 맞추는 상대에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그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 이제 우상에게 입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요 말의 주 생산지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수출해서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말이 보급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한양에 보내고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에 보내라.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러면 상징적인 것이 애굽이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 세상의 나라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었죠. 이 호세아서나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많은 예언서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면 뭐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애굽에 쭈르르 달려가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애굽을 의지하고요. 또 애굽이 못 살게 굴면 또 위에서 또 가고 이렇게 외교력으로 이 위기를 그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복받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내 욕심을 신격화한 거.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2절 첫 반부에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사라져요? 반역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사라지고 무엇이 임합니까? 진노가 떠나고 그들에게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헤세드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합하여 한 몸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긍휼히 여긴다. 뭐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게 헤세드예요. 여기서 사랑하리니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헤세드하리니, 긍휼을 베풀고 내가 너희와 하나 되어질 것이니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에게 말 한마디로 축복한다라는 그 선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 되리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게 이슬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게 뭐 이슬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 몽골몽골한 뭐가 나타나요? 만나가 나오잖아요. 만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과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떡은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 건기의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 그 7월 달에는요, 몽골은 비가 안 와요. 비가. 근데 게르에서 이렇게 자는데 새벽녘에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양과 염소 그 짐승들이요 새벽에 해가 뜨지 않았어요. 해가 뜨지 않았는데 이 새벽에 막 오면서 막 그 들판을 막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나가봤더니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그 몽골 그 광야 이 막 돌밭이거든요. 그 돌을 막 핥고 다니는 거야. 뭔가 봤더니 돌에 맺혀 있는 이슬을 먹는 이슬.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을 거기서 다 섭취하는 거예요. 이제 해가 뜨면 이슬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게 이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슬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은요, 한번 내가 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내가 성령 체험했어라고 한 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론의 대가라고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그 한국의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미국 성공회에서 파송되어진 그 선교사인데 이제 그분이 성령론을 집대성한 분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분에게 성령론을 배웠고요. 하용조 목사님도 그분에게 성령론을 배우죠. 그 한국에 막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엔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성령은 충분함과 충만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충만이라는 말은 폴레토라는 말인데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넘친다라는 뜻이. 그 충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다릅니다. 이게 폴레토라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부어지고 넘쳐나는 거예요. 마치 이 물그릇이 있을 때부터 주전자로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각종 돌덩어리도 있고 이게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충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릇이 깨끗이 씻겨지고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물잔에다가 물을 가장 많이 담그면 어떻게 돼요? 이 물잔의 높이보다 약간 더 올라가잖아요. 볼록하게. 그 상태를 보고 충분이다. 폴레로오라고 그래요. 충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찰랑찰랑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톡 건드리면 물이 쪼로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톡 건드리면 성령의 은혜가 쪼로로 흘러가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툭 건드려져서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툭툭 건드려지죠. 그러면 뭐예요? 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흘러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어져야, 채워져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채워지는 게 언제 채워지는 거냐? 날마다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다. 찬송에도 새벽 이슬같이 하면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 새벽 이슬과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매일 새벽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슬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데 내가 매일 새벽마다 너에게 생명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 같이 피고 이 백합화 같이 핀다라는 말은 이 백합화는요 예수를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가 이 장미가 예수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십자가에다가 이 장미를 딱 붙여놓은 문양들을 종종 봅니다. 그 장미가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를. 또 하나는 백합이 예수를 상징해요. 그 백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보면 다 백합화 갖다 놓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곧 백합화같이 피겠고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부활하겠고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죽었지만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라는 이 표현이 백합화같이 되겠고라는 겁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는 말은 뭐 백향목은 어디에 쓰임 받은 나무죠? 백향목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쓰임 받은 나무예요. 그래서 백향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백향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백향목의 뿌리가 굉장히 깊대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뿌리가 깊게 담겨있는 백향목처럼 아주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 그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그 그늘이라는 것은 백향목의 그늘이죠.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사람들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9절은요. 이 누가 이게 호세아서의 끝 마지막 절인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길을 얘기합니다. 이 길이 뭐죠? 이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곧 의인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복된 길입니다.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길을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가는 도구일 수 있고요. 죄인에게는 저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지 저 십자가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지는 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고 힘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복음을 전하라? 부담스러워. 말씀을 묵상하라? 부담스러워. 예배 드리라?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의인으로 따라가는 자는 그게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십자가의 그 길이 걸림돌이 되어져 넘어지는 자는 그 십자가는 심판이요 정죄함이요 그것은 곧 지옥불로 떨어지는 걸림돌과 같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지 죄인으로 살아갈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의 길로 가기로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걸림돌처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지 그 선택은 누구라고요? 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 아주 담대하게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주님이 지고 가시니까. 나는 그저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인의 길을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게 하셨고, 또한 그 죄인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길, 의인의 길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 마귀 권세들도 우리 때문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말씀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든 거룩한 주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가 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후에 개별적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